저희가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 팔복 중에 7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8월 둘째 주 3부 예배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4명의 식구입니다. 4식구입니다. 안타깝게 자녀가 2명의 아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4명의 식구 중에 평화주의자가 2명이 있고요, 또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2명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요, 저희 첫째 아들과 저희 사모입니다. 또 집안의 고요함을 또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저희 둘째 아들과 또 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혹은 평화를 깨트리시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들께서는 나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는요, 웬만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요, 또 퍼주고 또 양보하고,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합니다. 참 순합니다. 좀 답답하고 얘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라는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욕심도 많고 자기 거 꼭 챙겨야 되고요, 집에서 화도 내고 짜증도 엄청 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면 저희 사모와 둘째가 항상 이렇게 실랑이 하느라고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는 항상 이야기할 때, 저와 사모는 항상 이야기할 때 착한 첫째는 서로 자기 닮았다고 서로 이제 우깁니다. 그리고 둘째가 문제를 일으키고 짜증을 내고 또 평화를 집에서 깰 때마다 둘째 당신 닮아서 그래 라고 서로에게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래에서 가끔 저희 둘째를 보실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둘째가 아빠를 꼭 닮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닙니다, 저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상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말을 잘 듣던, 아니면 순하던 평화를 깨던 어떤 아이든지 간에 저를 닮았다고 하면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 입꼬리가 사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adopted, 양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자녀됨의 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딸 같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이지, 동시에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가 그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이죠?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제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이제 쭉 나눠 왔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이 팔복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미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의 열매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산상수훈의 7번째 팔복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한 사람, 또 참는 사람, 또 인내하는 사람, 사실은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제가 보니까 에이레넨 오포이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요, 능동태의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이 만들다라는 이 노포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화평케 하는 자, 즉 어떤 뜻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능동적으로 지금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그냥 좀 참아주고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평화를 추구하는, 더 순해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뜻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냥 소극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화평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화목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제가 이 화평, 또 평화, 또 평안이라는 말을 조금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안이 오늘 헬라어에서 쓰는 이 화평과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화평을 항상 이 네 가지의 관계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가지의 관계로 이 화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또 두 번째 평화의 관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평입니다. 나와의 관계 안에 화평이지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세 번째, 우리 믿는 형제들 공동체 지체 간의 화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화평의 관계는요, 이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인가?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브레이커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7번째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가를 지불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완전한 이유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사회도요,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정부 간의 이 갈등과 분쟁이 심했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또 이방인 종족을 나눴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 또 사회적인 분쟁, 사실 지금의 사회와 우리가 비교를 해도 굳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원하던 화평과 평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원했던 이 평화는요, 권력과 힘에 의한 평화를 그들이 원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 힘의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화평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화평과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제도를 예수님께서 막 개혁하고 또 왕으로 등극해서 강력한 힘에 의한 통치와 압제와 누르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추구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힘으로 누르는 화평을 추구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권위와 또 힘으로 아이들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교육상으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힘에 의한 화평, 힘에 의한 누르는 화평은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기보다는 어쩌면 평화를 깨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내가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나의 의에 의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고 이기는 것으로 화평을 이루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오히려 피스브레이커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평은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남이 고쳐서, 그 사람이 고쳐서 이루어질, 생겨야 할 화평이 아니라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로서의 화평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신 방법과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나와의 공동체 안에,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화평케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의로움 드러낼 수 있죠. 나의 성격 있고 나의 분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내어줄 방법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 네 가지의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 화평을 위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로 나의 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정 안의 화평, 또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보시면 24장에서 25절, 28절에서 31절 이렇게 보시면 이삭과 이 그랄의 사람들이요, 이제 우물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연히 그 우물들은 다 이삭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번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삭의 땅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실 이삭은 번성하여서 강성하여서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우물을 옮기겠다. 네가 여기에 우물을 파면 내가 또 옮기겠다. 여러분, 당연히 자기의 땅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우물이었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많은 번영과 복을 주셨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의 종 나의 종이 자꾸 이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은요, 이 아버지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요. 여러분, 화평은 내가 먼저 우물을 옮길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정말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우물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빼앗아서 화평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우물을 옮겨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요, 두 번째, 죄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지. 아니, 죄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과 화평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의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쟁의 씨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시기와 다툼이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분쟁의 불씨를 우리가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그 불씨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말하는 타인을 향한 평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타인을 이야기함으로부터 이 분쟁의 불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평을 깨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돌이 그 고요하고 평안한 공동체라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여파는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평안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이야기 즐겁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다 즐겁습니다. 나의 평안을 죄의 즐거움에서 찾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의 반 이상이 상대방과 나와의 그 삶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비판과 질책과 지적이 강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번 평화로운 호수에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요, 칭찬과 격려와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 말할 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은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함께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진정 너희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는 저희 교회가 비판과 지적보다 이해와 용납과 화평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정말 내가 억울해도요, 그 사람을 위한 그 심판의 마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직역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복은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7번째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화평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게 있는 화평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부에서 한 9년 가까이 살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좀 부러웠던 것이, 제가 같은 유학생들을 보면요, 혹시 이제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거나 신학교 다니다 보면 집이 좀 부유해서 한국으로부터 생활비, 학비 이렇게 다 지원 받는 친구들 보면 좀 부러웠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막 사역도 해야 되고 짬을 내서 막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좋고 또 이 아빠카드의 찬스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제가 분주한 잡이 많아서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아내와도 화평이 자주 깨지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제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 30대 유학 생활이요,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도움을 내가 못 받아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잡이 많아서 분주해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돌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았지만 실제로는 잘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타인과의 화평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확증은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로 인해 내가 평안함, 그 요동하지 않는 마음,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이, 이 구원의 기쁨과 또 능력과 권세와 이 병고침의 능력과 평안과 이 하늘에 예비된 모든 기쁨과 충만함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화평을 지키는 자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타니엘 호튼이라는 작가가 쓴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큰 바위 얼굴, The Greystone Face, 1850년에 쓰였던 고전이죠.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스토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작은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큰 바위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는 이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전통이 있었어요. 저 바위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 어니스트도 항상 저 큰 바위를, 마을에 있는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만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이 주인공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로 큰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인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였어요. 야, 이 사람이 큰 바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그 사람도 알고 보았더니 가정폭력자였습니다. 또 이제 중년이 나이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주목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로 큰 바위 얼굴이구나,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용기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이 어니스트 주인공은 실망은 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동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평생을 설교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에 이제 한 시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야, 이 시인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이겠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인도 나는 아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요, 그 주인공의 설교를 어느 날 이제 듣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그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찾았다. 저 어니스트야말로 우리 마을의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 어니스트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았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독한 이 마음의 강팍함은 타인을 향한 실망은 있고 나를 향한 실망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 착한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 어네스트가 큰 바위를 동경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경하면 언젠가는 그 바위의 얼굴이 내 얼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데요,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매번 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또 화평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주보다 사실 화평과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팔복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하면서 제게 있어서 유익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요, 타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 안에 잔잔한 평안한 호수를 지켜보려고 해도요, 누군가가 돌을 던질 때가 있지요. 내가 화평하려고 해도,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실망해도 괜찮다. 그 사람을 향한 실망 당연하다. 그러나 네가 화평을 깨는 피스 브레이커였었어도 네가 계속해서 나와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닮았다. 너 정말 아빠 닮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김받는 복, 우리가 한 주 동안 화평케 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그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